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마태복음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6장은 특별히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앞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금식 그리고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이 구제에 대한 부분은 좀 뒤로 갔으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앞부분에서 은밀하게 구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의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구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그때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들이 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들어온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베푸는 것을 성도의 의무다. 그래서 의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그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한 지체인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를 머리의 명령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뇌생세포 가운데서 여러분 명령을 내리면 발이 움직이든 손이 움직이든 우리 신경과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손이 움직이는데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한 머리의 명령을 받고 있는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동기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기 문자적으로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덕, 공덕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남보다 내가 비교 위에 있다는 내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지 말고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본문의 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들을 인정받으면 됐다 그 말이죠.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여러분 공덕비를 세우고 그리고 무슨 나팔을 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제 나팔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 당시 유대의 사회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나팔의 의미가 여러분이 다가올 건데요. 유대인들은 선행은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당연히 돼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의 의무는 우리가 율법에 준행하면서 당연하게 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해당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행동은 어떤 사람이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거리에 등장합니다. 해당에 등장합니다. 시장에 등장합니다. 나팔을 불면 오늘은 누군가가 구제하는 날이구나. 누군가가 선을 베풀려고 하구나 라고 모여들었다는 거죠.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제 그 나팔 소리도 몰려들면 그들에게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됐겠죠. 그래야 오늘 누가 구제한다. 그러니까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들이 그 구제 행위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내게 있는 것을 흘러보내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수하게, 동기가 선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 때 계획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계획을 해야 될 만큼 여러분 그게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선을 행하는 자체는 이게 의무였고 좋은 일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흘러갔느냐, 있는 자들이 또는 힘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나는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선을, 자기의 좋은 행동을 남들에게 나팔 부는 행동으로, 그런 것으로 이제 악용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팔 불지 말아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복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어보고 누려보고 손에 쥐어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이 하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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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우리가 하루 종 가지고 싶은 것, 올라가고 싶은 자리,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고 정의를 내리죠. 헛되더라.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론으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본분이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오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해갈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지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 복음 설교를 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순교자가 생기더라도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를 살린 것처럼 이 생명의 진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시는 거죠. 복음뿐만 아니라 진리뿐만 아니라 내게 물질이 있느냐, 그 물질도 네 안에 가두지 말고 그 물질이 너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베푸는 것, 그것이 너의 당연한 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베푸는 것, 여러분, 성도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울 때 반드시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당신의 지갑이 이웃을 향하여 열릴 것이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등장을 하죠.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여러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삭개오는 그야말로 여러분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비판과 갖은 왕따 당하는 인생이지만 한 가지 얻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내가 비록 세리가 되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는 세리가 됩니다. 그 세리라는 자리 자체가 여러분 당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로마가 자기에게 할당한 그 세금을 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동족 사이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 옛날 친일파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게 동족의 피를 빨아받는 사람, 그래서 갖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너무 가난해서요.
그래서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세리장이 됐어요. 세리장 간판도 지위도 올라간 거죠.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얻어보고 그 지위에 올라가 봤지만 영원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를 만나줍니다.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기가 막힌 선언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했거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거나 잘못 가져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세요. 그렇게 돈 하던 인생이, 그걸 움켜쥐고 그 지에 올라갔던 인생이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렇게 움켜쥐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움켜진 재산이었는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내놓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여러분 4배로 갚는 게 아니고 절반 2배로 갚으면 되는데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만난 한 인간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웨슬레가 말한 지갑이 회개했단 말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줄 움켜쥐었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자유와 내 마음의 평안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내 안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그것도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어려운 것에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베푸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은밀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베푸는 것이 사랑. 여러분, 기독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나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베풀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은밀한 구제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우리 개신교가 좀 손해보는 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 통계를 가져왔어요. 그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 성당, 절, 3대 절교가, 이 종교가 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느 것이 어느 정도인가 통계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무슨 사회복지시설 이런 다 빼놓고라도 헌혈, 각막, 골수, 장기기증, 호스피스 봉사, 그리고 복지시설 봉 참여도를 3개 종교를 비교해 놨습니다. 거기 비교했는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무려 83.4%였습니다. 천주교가 10.0%였습니다. 불교는 0.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천주교가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불교, 그 다음은 교회,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게 욕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어느 분의 지적처럼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보기엔 이걸 잘못 적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하게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은밀하게 선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섬김을, 나눔을 실천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교회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장로님, 권사님 이런 내는 게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기독교 단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일을 할 때 좀 우리가 이걸 선하게 잘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이렇게 베풀고 삽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할 때는 좀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몇 년 전 울즈마 톰조라는 그 신부의 그 선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들어가서 선교를,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죽기까지 과정을 다룬 그 한 편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 전도 효과, 절에서도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산 신부님이죠. 그런데 그 한 편의 영화가 정말 많은 천주교를 올려주는데, 격상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톰주 선교사보다,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중에 그보다 훨씬 멋진, 훌륭한, 희생적인, 헌시적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나가 있는, KPM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는 그 톰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그리고 정말 오지에서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멋진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광고를 안 해요. 제가 어느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런 분, 필리핀에서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너무 멋진 선교사님, 그분을 뵙고 제가 그랬습니다. 톰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 그런 삶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톰정을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 편의 영화가 어떤 영향을 준 줄 압니까? 이런 멋진 일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은 숨겨질지라도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알려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개인에게.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팔 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연합단체가 세상에 알 필요가 있어요. 대체 교회는 뭐 하냐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있는 걸 베풀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손해보는 줄 압니다. 그럴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은밀하게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꾸어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은 내가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갚을 길이 있겠어요? 없어요. 내게 줌으로 나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꿨다. 그럼 누가 갚아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제가 이만큼 선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잘 아는 누가 나오죠? 고넬료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고넬료 가정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을 건져내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린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었으니. 그럼 보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고넬료르 가정에 베드로를 특별하게 보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건져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건 끝났겠습니까?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영광을 누렸을 뿐 아니라 오늘 잠언 1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자, 누가복음 한 군데 더 보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뭐라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도왔을 때 그는 우리에게 도와줄, 다시 갚을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억하고 갚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예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가 흘러보내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게 이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 그걸 들으면 그 단순히 물질에 그치겠어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도 복음도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줌으로 얻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거기에 여러분, 그 베품에는 애롭지 않습니다. 베품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하고 그리고 CNN 방송 설립자 테드 터너가 이상한 그 경쟁을 했답니다. 그 뭐냐면 자선 경쟁을 했어요. 서로 누가 더 많이 기부하는가, 누가 더 많이 선을 베푸는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워낙 크다 보니까, 재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하고 단위가 달라요. 빌 게이츠는 보통 막 유엔에 또는 선교단체 또는 여기 구제단체에다가 1조 2천억 이렇게 기증을. 그렇죠. 1조 2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만큼 돈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런 돈을 베푸는 사람. CNN의 그 테드도 보통 몇백억, 몇천억을 기증하는 사람. 아낌없이. 그런데 더 많은 이분들은 부자인데, 근데 원래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 기부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업에만 골몰이는 빌 게이츠에게 테드 터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 그 돈으로 남을 돕는다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울 텐데.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빌 게이츠가 골똘히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돈에 있는 것, 80%, 90%를 기증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죠. 여러분, 보통 미국에 있는 그 기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90%를 기증하겠습니다. 99%를 기증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단위가, 서민들 단위가 아니니까 수조가 있는 분들의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회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거의 자선단체는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학교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렇게 그 구제에 의해서 그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베풀면서 누리는 즐거움을 회복한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글쎄요, 제가 영화 여배우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면 오들리 헵번인가요? 여러분 그가 그 일생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 그 유명 배우가 거기에 올라가서 나는 섬기러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 그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운 세상과는 전혀 딴 세상. 그들과 같이 그들에 가서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가 뭐라 합니까? 어떤 주연 배우 시절보다 이 삶이 내게는 행복하고 내 마음을 나는 풍요롭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베푸는 것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고 보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받는 것도 옛날에는 여러분 받으면 좋았잖아요. 받으면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았는데 주면서 누리는 기쁨을 안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작은 거지만 누군가에 베풀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기쁨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회복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강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군가를 위해 쓸 때, 흘러보낼 때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두려움과 우울증 같은 것들 다 몰아내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놀라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구조는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고결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은밀하게 하라.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마라.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교만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리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실적, 결과를 중시하면서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하지만 신앙적 진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섬기면서. 여러분 이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하시면서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힘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고 감옥에 갔을 때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이 한 사람의 형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오른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하면 염소편은 너희는 내가 벌거 주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갇혔을 때 이러하는 이들도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내면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 한 장면에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진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달려온 인생 뭔가를 얻기 위해서 손에 쥐기 위해서 뛰어왔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된 것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진리를 말하고 보니까 평화가 내게 온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리스도 예수 안은 내 안에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평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됐어요. 진정한 평화가 내게 찾아왔어요. 하늘의 평안이 내게 넘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가두만 복음을 흘러보내요. 내게 있는 걸 흘러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기뻐 받으시면 더 크게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루하고 구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밀한 선택을 해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그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놀라운 이해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더 크게 쓰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가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성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앞에 행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